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23장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 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물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여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에서는 당시 아달랴가 통치하였던 그 남유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개혁을 하여서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 요아스가 아직 어려서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한 때이므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왕도 자꾸 바뀌고 또 여러 왕들이 나오고 이름도 낯설어서 잠깐 복습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 왕국이 분열될 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뉘게 되었고 르호보암으로부터 4대 왕인 여호사밧에 이르러서 그 자손부터
남유다에 그런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여호사밧이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로부터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대 왕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려던 따르기로 했던 하나님을 좇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상숭배들 다 없애버리는 아주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행한 잘못 중에 하나가 아합왕,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킨 것,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잘못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것들, 아합 왕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다 남유다에게도 내려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그 여호람은 악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8년밖에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그 여호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나아가는 그런 악행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호람은 그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응답되어서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를 다 죽이면서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하려고 하는 이방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가 없었고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위로 세웠어야 되는데 다른 왕들 자녀들은 다 죽고 전쟁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 죽게 되고 한 아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그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민들은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하시아를 왕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아하시아는 40세 때쯤에 왕위로 올랐지만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정치는 계속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친화 정책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권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정신들,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는가?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요람과 그 아하시아가 이제 서로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그 전쟁에서 몸을 상하게 되고 그 아하시아가 몸이 상한 요람의 모습을 방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후라는 그런 사람이 그들을 죽이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제 남유다는 왕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왕을 이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런 죽음에 이 아달랴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아하시아의 아들 모두를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 남아있는 그런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7대 왕으로서의 약 7년간의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이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왕은 올랐지만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브앗이 그 줄 중에 한 명, 아주 어린 아이 한 명을 얼른 숨겨서 자신의 오빠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데려가서 약 6년 동안 그를 잘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장까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지만 또 나중에 기회 될 때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남유다의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늘 2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달랴가 약 7년 동안 나라를 잡으면서 통치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하였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다스릴 때도 자기 아들이 다스렸을 때도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아달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 7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남유다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이다. 남유다는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져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 아달랴를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왕조가 이어질수록 힘쓴 자가 누구인가? 다름 아니라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 일들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다윗의 씨 아하시아의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아들 그 요아스가 약 6살, 7살쯤 되었을 때 종교 반역을 일으키기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하는가? 이제 아이가 이제 좀 걷고 또 움직일 정도,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으므로 이제 아달랴의 그런 악행들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 요아스가 다윗의 씨를 이어서 이 요아스가 왕위로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로 드릴 때 정말 가까운 사람들, 레위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여호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등과 함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달랴의 통치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어야 될 것이고 다윗의 씨의 계보에 따라 왕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과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 언약을 맺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도록 정통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통성을 다시 세워서 그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을 모아주자, 왕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말을 맞춰서 레위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고 또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또 그 일에 합할 그 일에 마음을 모은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이 일주일씩 섬기면서 돌아가면서 24반열이 돌아가면서 그 성전을 지키고 돌아오고 교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또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여호와 전의 뜰에 딱 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3분의 1씩 두어서 입구와 성전과
또 그 문에 두어서 그 전체를 잘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죽여라,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서 다시 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렇게 잘 방비를 해둔 이후에 왕자를 모셔서 요아스 약 7살 정도 되는 그런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면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다시 세우는,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으로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모인 온 백성들은 다 그 왕위로 오른 것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자, 그 소리가 듣자, 웅성웅성하고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자 이제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여호와의 성과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 죽인 줄만 알았던 그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한 명, 그 요아스가 자기를 물리치고 왕위로 오른 것을 보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 모인 모든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아달랴가 반역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저 사람과 그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저 무리들을 이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밖으로 내몰아 죽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아달랴와 그 따르는 무리들은 그 성전 밖에서 문 밖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왕으로 올랐던 그 요아스가 어리기 때문에 7세 정도 되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올바른 통치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를 대신하여서 올바른 그런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또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통치할 때까지 그런 아달랴가 행했던 잘못된 개혁들을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다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아달랴의 그 통치, 잘못된 통치를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정통 왕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달랴가 온 나라에 퍼뜨렸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해버리는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내용이 역대하 2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나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약 6년, 6, 7년 동안 그 불의에 맞서서 계속적으로 참고 있다가 이제 분연이 일어나서 그 잘못된 그런 정권,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정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왕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종교 개혁을 했던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적용할 것이 없지 않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그냥 악한 대로,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로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약 6, 7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아달랴의 통치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마음을 맞춘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언약을 해왔고 또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힘을 합하여서 또 잘 분배하여서 잘 대비를 하고 왕이 즉위식을 요아스의 왕이 즉위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참과 거짓,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해다가는 개혁해 나가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하여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합하여서 그것이 참으로 맞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또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롭게 또 선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해서 그 방법을 이루는 방법이 악하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뜻에 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때에 단순히 내 뜻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천천히 모으고 또 힘을 합하여서 바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정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 그리고 왕권을 바꾸는 그 개혁 그것은 그냥 혈기왕성해서 그냥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6,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마음을 모으고 때를 바라보며 사람을 모으고 또 힘을 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불의와 또한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또한 할 수 있을 때 그냥 함부로 성급하게 해 나가다가는 오히려 그르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사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진데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둠과 악한 것과 거짓된 것에 흡수되고 동화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분하여서 바르게 개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삶을 잘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해야 될 것, 오늘날 그 거짓과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변에서 잘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날마다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통해 다윗 가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고 바알 산당을 부수는 등 종교개혁과 또 왕권의 개혁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불의에 있어서 단순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것에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의 진리의 승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개혁해 나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코로나로 인한 곤고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바른 정치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